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42절에서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나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고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부활체의 특징, 부활체의 특징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체의 특징. 우리가 이 부활의 기본적인 의미는 몸이 다시 사는 거죠. 몸이 다시 사는 건데 우리 모습 이대로 다시 사는 걸 말하지 않아요. 만일 그렇다면 세상에서 병들고 또 사고 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와서 부활을 해도 그 모습으로 있느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강보 이사님들 하는 말 있죠. 목사님, 나는 천국 가서 다 고칠 거라고. 그건 가능할지도 몰라요. 이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새 몸을 말합니다. 최고의 새 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의 모습이 아니라, 물론 그 모습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육의 몸이 있으니까 영의 몸이 있다고 했으니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존재로 그렇게 부활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그야말로 완전체, 또 온전한 모습, 이런 가장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가 보니까 썩지 않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썩지 않는 몸. 어떤 몸? 썩지 않는. 썩지 않는 몸. 그 42절 한번 봅시다. 42절 한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육의 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흙으로 왔으니 어디로 들어가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바로 육의 몸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죠.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부활체는 썩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치유, 또 완전한 구원, 이런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그 15장 50절 한번 봐봐요. 5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이 나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 이 썩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지만 썩지 않는 것은 부활체를 말하는 겁니다. 부활체는 썩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몸? 영광스러운 몸. 그 45절 한번 보세요. 45절. 아멘. 43절. 읽어봐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욕된 것으로 심는다. 여기 몸이라는 것은 사실은 욕된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욕도 많이 하고 또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최근에 내가 누구 동영상을 하나 들어봤는데 아주 높은 사람인데 욕을 하더라. 이게 동영상에 만들어져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 사람이 엄청 거룩하게 보이고 신사적으로 보이고 저 정도 사람 같으면 참 인격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그냥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사람이라는 것은 돌아보면 아주 욕된 부분들이 참 많아요. 네? 뭐가 있어요? 욕된 부분들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고 굉장히 아주 인격자인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데도 그러나 그 이면에 이 사람이 또 요모조모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그 욕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변화되는 거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그냥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가 나중에는 부활체까지 올라가는 다리 부활체. 그러니까 욕된 몸, 영광스러운 욕된 몸으로 살다가 죽어서 부활할 때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인간의 어찌 보면 환상이고 꿈입니다. 다 사람들이 인격자가 되고 싶고 다 누가 보더라도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자리 못 올라가서 그렇지. 누구라도 갈 수 있으면 그야말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라는 입장도 마찬가지. 자녀들 입에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아주 존경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듣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이 부모님들을 아주 존중하는 그런 자녀. 이 사실은 영광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굴려서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이 이게 나중에 알고 보면요. 부활체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뭘로 완성이 돼요? 우리 머릿속에 나름대로 그려놓은 그 모습이 세상에서는 완성이 안 돼요. 또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이성이 좋아요? 저성이 좋아요? 뭐 대단한 것도 있다. 그래도 개똥밭에 뒹굴어도 어디가 좋아? 이성이 좋다. 그러니까 이성을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이 좋은 세상 영원히 살고 싶다. 그것도 부활체의 모습. 세상의 머릿속에 나름대로 그려놓은 마지막 목표, 마지막 꿈은 부활체로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부활체.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한 몸이라고 그러죠. 어떤 몸? 강한 몸. 강한. 다시 43절 한번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이라는 게 참 약하잖아요. 조금만 일이 아파도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어제 내가 이 어디서 이래 했는지 여기가 살짝 파였거든요. 여기가 뭐 아래 살을 판 게 아니고 손톱이 이것도 걸리더라고요. 네? 손톱이 조금 이래 뭐 이렇게 약간 이 뭐 어디야 그래서 내가 손톱 깎기를 깎았어. 네. 그 사람이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것처럼 보이고 또 강한 것 막 이래 보여줘도 사실은 너무너무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요한계시록 4장 8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4장 8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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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시니라 하고. 할렐루야. 제가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이었죠. 주일날 저녁에 이 책 좀 본다고 한 새벽 그때가 2시 반인가 3시가 됐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이죠. 맞나? 어제 아침에 기도하고 잠시 집에 갔다가 내려가서 다시 지하실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 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한 1시간보다 2시간 이렇게 자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 몸이 견디질 못하는 거죠. 몸이 약하니까. 근데 왜 옛날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둘이서 공부를 하면 미국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공부한다. 어떤 애들은 3일 밤낮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해도 끄떡없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잠 안 자면은 다음 날은 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막 고기 먹고 그래서 정말 육체에 아주 그냥 단련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그냥 강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은 강한 사람을 보내요. 강한 사람. 근데 실제로 정말 강한 사람, 천국에 가면요 밤낮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문제없이 그냥 밤낮 그야말로 쉬지 않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부활 신앙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면 세상에서도 엄청 강한 자가 됩니다. 따라서 강한 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못당해요. 동양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저 아프리카 서양 사람들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요. 따라서 부활 신앙. 부활 신앙 자체가 사람을 엄청 강하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리되어져 있는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앞에 그랬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내봐요. 15장. 부활이 없다 하면은 어떻게 산다고요? 지 마음대로 산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 나오지? 그 앞에 여기는 몇 절? 32절. 32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차이예요. 이게 부활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야 부활을 가진 사람은 내일이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천국 있잖아요. 원연하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하든 안 하든 머릿속에
뭘 딱 간직하고 있습니까? 가슴속에 천국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요. 누가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사람 속에는 천국의 한 자락을 딱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다 흥청망청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막 범죄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 같죠. 권총을 쏘고 미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온 세계가 막 다 이래 기자들이 막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도 온 세계 신문에 다 떠들어버려요. 우리나라 같은데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요 웬만한 사람 죽어도 그럼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예. 이런 차이점이지. 가장 거룩한 나라예요. 예. 가장 거룩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을 믿고 살아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딸이 부활신앙, 무슨 신앙?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엄청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 자기 삼촌, 자기 아들 지금 저 온 세계 나가서 총 들고 지금 다른 나라 그 보초 쓰고 있거든요. 군인으로 온 세계 파송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한 번씩 뭐 다른 나라 전쟁 벌어지면요 꼭 죽는 사람은 누가 다 죽어요? 미국 사람은 다 죽어요. 정말 우리나라 옛날에 6.25 사람들이 날 때 미국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하고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상호방위조약.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 나면 누가 도와주고 우리나라 가서 도와주고, 우리나라 전쟁 나면 누가 도와주고. 근데 미국 전쟁 나면 우리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별로 도와줄 것도 없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희한한 세계에서 유일한 미국과 이 어떤 다른 나라에 만들어 놓은 상호방위조약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세계 최고의 조약을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방위조약을 맺을 때 그랬어요. 미국이 만약 이거 도장 안 찍으면 우리는 바로 북한으로 쳐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니면 자살한다. 그 당시 미국이 안 도와주고 이승만이가 북한으로 올라가면 뭐 하는 겁니까? 자살하는 거, 자살. 우리가 저 북한하고 싸우다가 끝장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막 그냥 위에 저 대통령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막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하니까 지는 잘 살지. 저 북한 똑같잖아요. 지만 잘 사는 건 지만. 어느 나라든지요. 이 독재국가들 가보면 지 혼자 잘 살아요. 말 안 들으면 막 저로 그냥 막 갖다 땡겨버려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체라는 것은 강한 몸이라. 따라서 강한 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무슨 제약을 안 받아요?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베드로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누가 먼저 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갑니다.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따라간 거죠. 자기들은 막 도망친다고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누가 먼저 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또 그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 나타났어요? 문 다 닫혀 있는데 사람들 모여 있는 중앙에 나타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역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몸이라고 했어요? 신령. 네? 신령한 몸. 더 합시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이 신령.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늘 하는 말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리고 허물과 죄. 허물과 이 죄. 사람 속에는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예. 허물과 죄가 들어차 있으니까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 사실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죄의 삭선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못 살아났다. 그러면 예수님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수님도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갔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못 살아났으면 예수님도 못 살아난 것이고 예수님이 졌던 죄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 부활체라는 것은 신령한 몸, 다시 말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진 몸. 죄가 완전히 사라진 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올 때에 죄 없는 신령한 몸으로 왔거든요. 사실은. 신령한 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산신령. 물어봅시다. 산신령이 있어요, 없어요? 신선. 신선이 있어요, 없어요? 도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동양신앙입니다. 동양신앙. 동양사상입니다. 동양사상. 그 동양사상은 이런 게 사실 도교사상이거든요. 이 머릿속에 그런 게 있어요. 좀 산신령처럼. 뭔가 막 그냥 앉아가지고 붕붕붕붕 날아다니고 도사처럼 중국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날아다니고 막 손으로 막 장풍을 먹이면 저쪽에서 막 폭탄이 콱 하고 터지고 이런 신령하고 신선 이런 것을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죄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깨끗하고 신령하고 누가 봐더라도 야, 저 사람은 꼭 천사 같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가 사라지고 죄사함 받잖아요. 그리고 내 몸과 내 영혼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죽으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부활. 그래서 부활하고 나면 그때 가서 신령한 몸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다음에 신령한 몸. 근데 세상 살면서 신령한 사람이 돼가지고 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살면서 막 도사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죠. 날아다니면 뭘 타고 가야 돼?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또 축지법이라 나는 어렸을 때 축지법이 되는 줄 알고 축지법을 해왔다니까요. 이 동양 사람들이 그렇게 축지법으로 할 게 아니라 머리를 짜내가지고 자전거를 만들어서 따릉이를 타고 다녀야 돼. 뭐를 타고 다녀야 돼? 그게 축지법이에요. 근데 동양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줄 알아요. 축지법이 있고 도사가 있고 산신령이 있고 신성이 있고 그런 게 없어요. 사람 다 똑같아요. 다 죄짓고 다 욕되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야말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44절 한번 들어봐요. 시작. 육의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이 그 마지막에 이 다섯 번째 하나 더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 부활체라는 것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몸입니다. 어떤 몸이라고요?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냥 막 다 똑같느냐?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네? 어느 나라에 염소를 키우는데 염소를 이래 한 마을에서 한 500마리를 한 우리 안에 다 넣어놨더라. 근데 그 주인이 자기 양을 이랬다 이제 나중에 보면 주인들이 와가지고 한 100마리, 50마리, 70마리, 30마리 이래 나눠가는데 이 주인들이 양 얼굴을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양을 보면 얼굴이 달라요, 같아요? 그놈이죠. 실제로 제가 미국 가서 이래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몇 사람이 다 모여있는데 그놈이더라고요. 우리 자한집 사람은 구분이 되겠죠. 근데 제 눈으로는 한 2달이 있었는데도 그냥 몇 사람 모여있을 때 딱 보니까 그냥 그놈이더라고요. 똑같아요. 그 양도 사실 우리가 보면 똑같는데 주인들은 딱 보고 딱 그대로 걸 자기 양 딱 싣고 그래가는 아니 소리를 내는 게 아니더라. 한 500마리를 한 우리 안에 있는데 싹 다 갈라가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부활을 해도 지금 마지막에 나온 말이 그 말이에요. 44절을 다시 보세요. 44절 읽어봐.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뭔 몸도 있다? 영의. 그러니까 그 육의 몸이 바로 영의 몸이 된다. 이게 만약에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결국 죄 때문에 죽었겠지만은 죽였다가 다시 부활체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각자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 나중에 결국은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개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단한 개체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한 모습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딸이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한 개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부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한 사람의 모습이 굉장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 지금 세상에서 그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흑인은 흑인 모습 그대로 있을 거예요. 흑인은 흑인 모습, 또 황인종들은 황인종들 모습, 백인종들은 백인종들 모습. 그러나 그냥 이렇게 신령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딱 보면은 다 거룩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부활과 내가 떨어진 게 아니라 부활과 내가 하나가 돼요. 부활과 내가 하나가 돼야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5가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서로 이런 모습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비록 하나님의 죄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도 우리 자신들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사는 동안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슴에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는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을 적용하고 나타내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서울 사는 길을 축복하시고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서울 사는 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전도에 힘을 쏟게 하시고 전도가 잘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찬양제를 축복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소가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또 좋은 변호사를 만나게 하셨으니 이번에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석방시켜주시고 귀한 청년 주님 나라 영광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보 입사님을 축복하시고 고관절, 허리, 척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건강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딸이 두 발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날마다 축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사 우리 장로님 안집사님 정령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두 발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그래야 주의 이름 높여드리는 복된 기업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